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은 이제 이사야의 마지막 말씀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강림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15절을 보면 매우 무섭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강하고 맹렬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강림하셔서 16절에 불과 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특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룩함을 가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들은 다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맹렬한 화염으로 이 땅에 심판하실 때 불과 칼로 심판하시고 모든 가증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기서 문나라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요, 언어가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유대인들, 이방인들, 특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19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과 먼 섬들로 그들을 보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리고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20절 후반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에게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있고, 이방인들에게서도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초월해서 이방 나라에게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2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는 것 같이 누가 너희 자손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리고 그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앞에 이름이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는 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 안식일을, 즉 예배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은 패역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사람들의 심판의 모습, 시체를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꺼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고 강한 회오리 바람과 함께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으신 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땅에서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선택됐던 백성들의 메시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던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이제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한 19절에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무섬들로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그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매우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하고 금요기도하고 수요예배, 주중에는 구역예배, 구역모임, 목장모임을 해왔던 그 모든 삶의 패턴이 이제 우리에게 다 제약이, 현재로서는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매 해왔던 패턴이 우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때로는 내 신앙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사야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금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또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이 사명이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진행되어지고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학생들 중고등부, 유초등부도 초등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보내요. 그리고 다른 부서,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으니까 중고등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8월 달까지 각 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출석 체크를 해요. 예배 드렸습니다. 출석을 받아요. 그리고 예배 퀴즈를 내요.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출석했습니다. 아니면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은 뭡니다.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모바일 쿠폰을 보내요. 일부러 모바일 쿠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쿠폰, 어르신들 모바일 쿠폰이 이게 핸드폰으로 받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메모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카드처럼 메모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제가 7월 달까지 학생들한테 퀴즈 정답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메모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화해도 안 받던 애들이 모바일 쿠폰을 보내고 메모를 보내니까 답장이 오더라는 거지요. 제가 그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재밌었어요. 전화하면 안 받아요. 안 받고 하여튼 그래요. 무시당하고. 그런데 예배에 출석했던 애들에게 모바일 쿠폰을 보내면서 문구를 보내요. 그럼 그거를 열어볼 때 항상 열어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애는 좀 착한 애들은 이모티콘을 보내요. 그런데 그게 좋더라고요. 반응이 오니까 좋고 그냥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메시지를 적을 수 있으니까 또한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제 중고등부 올라서 얼굴 한 번도 못 본 애들이 이제는 예배에 참여하고 선물 받아가고 뭐 많은 거 안 줘요. 좋은 거 최대한 좋은 거를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모습들이 개발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찾아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바일 핸드폰에 카카오톡에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나 3분 설교나 수요 강좌를 보낼 때 모르는 분들 안 보내요. 못 보내요.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카카오톡에 있는 내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만나지 얼굴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축구 전도하고 그리고 거리 전도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뭇나라에게 뭇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멀지 않은 것을 알게 됐어요. 죽음이 다른 사람 남의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내 주위에 있는 얘기가 되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마음의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에게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그 앞에 항상 있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 아프대요. 허리, 다리, 팔다리 안 아프대요. 흰머리 모르겠어요. 이게 금발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다이어트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이놈의 다이어트 먹으면서도 고민하는 이 다이어트 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요. 제가 새벽 예배 오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천국에 영원토록이란 개념이 TV도 없고 게임도 없으면 얼마나 지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라는 우리에게 슬픔이 없고 미움이 없고, 여러분 미움이 없대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대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안 아프대요. 병원이 없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을 견뎌내라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 앞에 올려질 나의 이름과 우리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서 지금을 견뎌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위축되면 안 돼요. 위축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지금 이 시대에 성장과 발전과 하나님의 나라 선포가 동일하게 여전히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설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에 누우시고 우리의 이름을 항상 그곳에 둘 것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허락하신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이 위축되어지고 불안하고 또한 하나님 흔들릴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출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업장과 직장과 또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